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편안하게 옛날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으로 열린 복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된 텍스트가 있는데 감리교 신학교 교회사 교수이신 이덕주 교수님의 한첨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텍스트로 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고 계신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와 성경 말씀이 서로 따로따로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서로 연결해서 살펴볼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된 역사다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고 회복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고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다시 덮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팠던 우물은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그의 적대 세력들이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붙였던 이름을 그대로 복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우물의 밑에서 만난 것은 아버지가 마셨던 생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실제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생수처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물을 복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변한 현장에서 과거를 찾아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땀 흘려 수고한 흔적을 찾아내고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기도와 탄식, 그리고 그 조상들이 느꼈던 감격과 감동,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내고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조상들의 우물을 복원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만나 주셨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들을 주님과 함께 일구어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나라 길손주 목사님의 하나님도 되셨고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도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바로 그런 고백과 그런 은혜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 세기가 조금 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업적과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에서 25%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큰 교회들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고요. 지금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살았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만 자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조상들의 이름만 팔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량주의와 업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문제를 낳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담겨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사랑의 순수한 열정, 조건 없는 희생이 사라져버린 교회. 이제 더 이상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실속은 없고 소리는 요란한 것 같지만 울림이 없는 이런 한국교회 모습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한국교회의 처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당시에 그들이 처음 행했던 사랑과 처음 행했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처음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 열정, 그 헌신, 그 희생, 그 사랑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여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면서 함께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역사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말씀이 인간의 언어를 입고 기록될 때 그것은 성경 말씀이 되었고 그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성경이 영어, 불어, 독어로 번역될 때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죠. 이처럼 성경이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마다 그 언어의 민족 안에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고 곧 새로운 시대로의 열린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특징 중 하나는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분은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 선교사입니다. 1832년 7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그곳 선비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와, 한 달 만에 이걸 해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다가 감자를 씹는 법,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타고 왔던 배는 동인도 회사 소속의 로드 암허스트호인데요. 바로 이 배에서 이 선교사님이 길 안내와 통역관의 역할을 맡아서 이 배에 타고 함께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배는 조선과 교역의 길을 트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지만 조선이 교역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서 로드 암허스트호가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그와 함께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사역도 마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866년 고종 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의 무역선인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이 배 역시도 무역선이었고 그 배의 길 안내 겸 통역관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함께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배가 너무 깊숙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허가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나무인격으로 평양 사람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쌍방간의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모두가 다 불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함께 희생이 되었는데, 그나마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게 되었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라, 그렇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때 귀칠라프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때 선교가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조선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무력으로 어쩔 수 없이 조선을 개항했다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만일 그랬다면 기독교는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앞잡이의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돈과 무력으로 서구의 종교를 강요했던 그런 포악한 기독교로 우리 한국인들의 기억에 남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외세의 돈과 힘으로 밀어붙여서 기독교가 전해졌던 또 다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그 모든 식민지였던 나라들마다 기독교에 대해 지금까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력으로는 항구는 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 귀칠라프 선교사님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에 실패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 나라 조선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 사역의 실패가 끝난 이후에 8년이 지난 1874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저 중국 심양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봉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봉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봉황성 근처에 있던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 바로 고려문이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과 중국 상인들 간의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는데요. 로스 선교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로스 선교사의 전도를 받은 조선인 상인들은 의주에서 이곳 만주까지 장사하기 위해 왔던 의주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입고 있던 양복, 옷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 상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양초를 공짜로 하나씩 주면서 한문 성경책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로스 선교사님은 이제 조선말을 배워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국말, 조선말을 가르쳐 줄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6년에 두 번째로 고려문을 방문하게 되어서 여기서 조선어 선생인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응찬을 만나게 되는 과정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응찬은 원래 압록강을 건너다니며 장사를 하던 의주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인삼을 사서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모든 인삼이 다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빈 털터리가 된 이응찬이 만주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로스 선교사의 중국인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어 강사를 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을 이응찬과 이 로스 선교사님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응찬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응찬은 밤중에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뵙고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로 조선어 선생이 되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로스는 이응찬에게 조선어를 배웠고 불과 1년 만에 영어로 조선어 문법책을 조술할 만큼 아주 빠르게 발전을 보였죠.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된 로스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응찬도 계속해서 돈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이미 성령께서 이응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인 1879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조선어 번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스 선교사님은 이것을 번역을 완성한 이후에 이 원고를 들고 영국으로 들어가서 인쇄기를 모금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이 떠난 그 자리 중국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로스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중국에서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 의주에서 누가 왔냐 하면 백홍준이라고 하는 친구 20대 청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짜고짜 세례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백홍준은 3년 전에 로스 선교사가 양조하고 한문 성경을 나눠주어서 그걸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간 의주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 백홍준은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한문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혼자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침내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마음으로 결심한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때 백홍준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모습에 아주 큰 도전을 받은 이응찬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외에도 이성하, 김진기라고 하는 두 분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 네 분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로 역사 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는요, 정말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조선에 닫힌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주에서 개종자들이 나오던 바로 그때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한글 쪽복음이 드디어 출간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가 되어 나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1882년이 어떤 해냐 하면 조선과 미국이 조미통상 조약을 맺은 해였습니다. 즉 무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로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최초 한글 성경 발행이 조미 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저 조선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예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언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인쇄된 성경을 만주에서 그 인쇄되었던 이 성경은 완고한 고려의 문을 복음의 열린 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주 청년 백홍준, 서상윤, 최성균 이들이 인쇄된 성경을 조선 국내로 유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세국 정책이 심하던 때라 외세와 접촉하고 서양의 종교나 책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을 통해서 들여온 성경은 불온 문서로 암암리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백홍준은 이렇게 은밀하게 의주, 삭주, 강계 등지에서 성경을 판매하면서 전도한 끝에 10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고 주일마다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초의 개신교 집회를 만들게 됩니다. 또 서상류는 황해도 장현군 솔레 마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경성의 세문안교회를 창립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때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었던 엄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죠. 조선에 들어왔는데 벌써 의주, 소래, 서울 여기에 100여 명이 가까운 개종자들이 이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서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9세기 서양 열강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동양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개항하면서 굴복이냐 아니면 파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던 그 서세 동점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서양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던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닫힌 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로 여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의주 청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 나라 조선에 닫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문이 닫힌 답답한 시대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한탄은 그만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의주 청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가져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선 한국교회 다시금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실 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초대 한국교회의 의주 청년들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의 문이 닫혀진 답답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회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닫힌 문을 열어갈 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흥의 진원지가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